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과 그 능력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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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지난주에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12월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을 아침에 읽다가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속에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다른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또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마음,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헌신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헌신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를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배 가운데 있는 모두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도 했던 광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요일 내일 모레 한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불안에서 희망으로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습니다. 김동일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교회는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역사적인 부분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줌 링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아래에 광고가 나와 있는 대로 ncdkorea65@naver.com으로 여러분의 이름 또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보내주시면 줌 링크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줌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강의안도 오게 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전체를 보고 싶은데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지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12절부터는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대로 17절까지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또 18절부터 22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23절부터 25절까지 갈릴리에서의 복음 전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 욕구,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계셨던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빵을 만들어 봐라 라고 유혹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기셨지요.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냐라는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을 확증해 봐라 라는 유혹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기셨죠.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세계의 반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지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이다.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에 대한 유혹들, 신뢰 확증에 대한 유혹들,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들, 이것은 모두 다 인간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만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것인가. 광야의 모든 시험에서 실패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체포되신 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거쳐 가시면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곳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곳,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스불론, 납달리도 마찬가지, 가버나움도 마찬가지. 갈릴리라고 하면 이방인의 갈릴리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그러한 곳에서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들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땅은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 어둠의 땅이다.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다. 그 땅은 멸망당한 땅이다. 더 이상 우리가 그 땅을 주목할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곳이 바로 이 곳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 지역들은 바로 그러한 지역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그 지역들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빛이 비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그곳에서 시작됨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은 유대 갈릴리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던 땅에서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그 일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방인, 아수르의 침략으로 어둠에 앉은 백성이라고 평가를 받고 소망 없었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예루살렘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먼저 경험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죠.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라고 같이 통용돼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회개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음가짐들, 생각들, 계획들, 계산들 그 모든 것들을 뒤엎고 새로운 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고 죄악 속에 빠져 살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일들도 회개이지만 더 큰 영역에서 생각을 해볼 때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습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며 선포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뭐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나의 반응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그런 나라이지만 그대로 통째로 나에게 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니 그 속에서 나도 반응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반응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어둠의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던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끌지 못했던 그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으니 거기에 분명한 반응을 보이고 그 나라를 향해 너희의 방향을 이제 돌릴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는 중에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떠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내가 가고 있던 삶의 방향에서 내가 늘 하던 일상에서 떠남을 촉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 그동안 고기를 낚고 있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방법들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습관들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일상에서 떠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모두 다 추구하는 바가 있고 세상에서 필요하다 여기는 일들에 자신들의 모든 것 힘을 또 지혜를 투자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돌이켜야 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부르시는 그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들의 일상에서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질병과 아픔들,
고통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포가 됨을 통해 그들이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어두운 땅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늘 고민하며 아파하던 그들이 생명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이 24절에 나타나 있죠.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픔 가운데 묶여있던 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생각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간질병 환자들로 데리고 옵니다.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따름이라는 것이죠.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따라왔다.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자신의 일상에 빠져 살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따름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분명한 반응, 진실한 반응은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시야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시선, 내가 늘 바라보던 것, 그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고쳐주심을 받고 일어서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세상을 바라볼 때, 삶을 바라볼 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빛을 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일들을 이룰지 기대하며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습관에 젖어 살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 복음의 영향력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의 가치관과 관점을 초월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체와 능력, 명예에 대한 욕구를 말씀을 따라나가는 것으로 이겨나가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어둠의 땅에서 복음의 빛이 비치는 장면들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도 그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병들어 아픈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만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며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따라가던 가치관에서 방향을 틀어야 되겠구나. 내가 보고 있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내 모든 가치관, 관점,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맞아들여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가 늘 하나님께 예배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늘 갇혀 있으니까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계산하는 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경험해온 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이 연약함과 어설픔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과 삶의 고정된 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사람의 틀에 가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읽은 우리들이라면 한 번쯤 내가 지금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 곁에 가까이 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나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바꾸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늘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늘 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존재,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늘 뭔가 시험해 보면서 나를 보호해 주실까? 나를 지켜 주실까? 하는 그러한 질문만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도 무엇인가 큰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들에 그저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시험을 이기면서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제소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틀들이, 세상에서의 틀들이 나를 가둬놓고 나를 더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 거기에 그저 짓눌려 끌려다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생각, 생활, 보잘것없다고 평가되어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넌 뭘 하겠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니?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러한 평가를 혹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것으로 볼 때 내 인생은 정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면 복음의 영광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그러한 곳이 아닐까? 나사렛과 같은 곳은 아닐까? 가버나움과 같은 곳은 아닐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그 속에서 그저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나에게 따라와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래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과연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이 충분히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운 하늘, 싸움이 가득한 이 땅, 그곳에 영광과 평안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복음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일이겠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저희 동네도 바로 아파트 앞에 트리가 크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트리를 장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산타클로스로부터 뭔가 좋은 선물 받는 것, 그거 원하는 것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기다리며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일 텐데 그리스도를 모시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 안에서 선포되고 역사하면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을, 우리의 삶을 성찰해가며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서 뜻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며 같이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씨 읽고 여러분이 노란 글씨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은총 기대하며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는 안녕.